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가사옵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2월 달 셋째 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고요. 우리가 11월 달은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달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결산의 달. 결산하는 달.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결산,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결산은 더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마지막 심판, 재림과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영적인 결산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2주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거든요. 그런데 영감하셔서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닌가? 제가 몇십 년째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만큼도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금세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전 세계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저는 이런 현상은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단순한 유행병 또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전염병 유행병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전 세계의 여러 징조와 사건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볼 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도대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데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우리는 다시 영적 빙하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꼭 뒤집어 봐야 할 주제가 있어요. 첫째, 나는 과연 왜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둘씩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레슨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가 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생존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대중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보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각성하며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의 생존 때문인가? 영생 때문인가? 본문의 예수님은 뭘 경계하시냐면, 이 경계라는 단어가 종본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적인 경계, 경계 분별. 예수님께서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 저는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 땅의 생존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언젠가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성문 앞에,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여러 유형들이 나와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너희들 경계하고 조심해.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올바르고 똑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 잘못되고 그릇된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가? 가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시금석, 핵심 요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리 중에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온 무리 중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인기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별거 아닌 사람들도 요새 이제 대구 지역에 이찬원 트로트 아이들 TV에 언뜻 보니까 누구 콘서트? 아니 나훈아 콘서트에 2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방역을 1차, 2차에서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소문 듣고 그 슈퍼스타 손이라도 받고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솔직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 하늘에 해가 나르니까 같이 나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나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무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빵을 주신다. 병을 치료해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기를 좀 얻고 싶었어요.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불신자들 있죠. 여러분 누구를 불신자라고 하죠?
죽으면 끝이다. 난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리와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들의 무리, 둘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학자는 둘 다 위험하다? 차이가 없다. 왜? 천성문 앞에서 둘 다 똑같이 버림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위험한 사람들이냐? 구원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또 바르게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근데 구원 안 받았고 결국은 구원 못 받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그랬는데 구원받아, 다행이죠. 근데 이 마지막 이 분리의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 안 받았는데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 자기는 구원 안 받았는데 뭐라고요? 가보았더니 구원 못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자, 무리 중에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럼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위험스러운 사람이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위선자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다. 교회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봉사해요. 그리고 본인도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신자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인정하는 것이 보통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점검 없이, 확인 없이 라고 보자.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신자라고 보자.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위배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냐?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누구나 교회 와도 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사에 참석하면 신자라고 보자. 성례전, 침례, 고해성사 참석하면 의롭다고 보자. 그게 딜레마, 위험에 빠지는. 이런 모든 사람을 멤버로 보자. 신자로 보자. 그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파악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거냐? 하나님 자기도 기만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버림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동기와 목적,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참된 동기와 목적, 잘못되고 그릇된 동기로 따르는 사람인가? 주님은 늘 살피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주님은 올바르고 참된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잘못되고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은 자주 분별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왜 그러십니까? 최후에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주님이 경계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기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따라보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고 있니? 참된 올바른 복음 잡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냥 따르고 있는지, 이거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다음 절을 한번 봐요.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잠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창수, 바람, 비바람 말세의 환란입니다. 견디지 못한대요. 모래 위에서는. 모래 위에 건축한 인생, 석 위에 세운 인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딱 두 개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너희는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근데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뭐죠? 첫째 무슨 밭? 둘째는 돌짝밭. 그 다음에 자, 그럼 네 가지 밭이 있는데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 25%입니다. 우리가 현재 100명이라고 한다면 25명, 25%가 진짜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있을까요? 주님의 경고예요. 사랑하는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알곡되자.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그물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 두 종류의. 의인 중에 천사들이 그 의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군중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번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안 그래요? 교회가 핍박받는 건 필수예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고 왕따당하고 핍박받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넓은 길에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다 불의한 길을 갈 때 의의 길을 택하고 누구를 거짓으로 거들려 비방할 때 동참하지 않고 비극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명 중에도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냐? 그랬더니 따르겠대요. 다는 아니니라. 70절 막이니라. 뭐라고요? 막이래요. 그 누구라고 이름까지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은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 막이라고 말씀하지만 마귀의 실상이 아니라 마귀 짓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짓 해? 마귀 짓 하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되고 올바른 동기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롯은 거짓되고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더 복을 사랑해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치 남편이 사다 준 금반지, 다이아 반지를 더 좋아해. 남편보다 더 좋아해. 그럼 여러분들 그 아내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이 더 좋아서 주님을 따르고 그 복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모습들, 잘못된 동기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경고하고.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들도 선지서에 보면, 사도들도 선지서에 보면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십니다. 왜 나를 따르고 있니? 교회 일원이 된다는 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대다수가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그럼 대다수 되고 그릇된 동기 12명은요 참되고 올바른 동기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에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또 그 다음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수많은 무리가. 왜? 군중 심리로 가자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근데 바라던 떡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 권력, 어떤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대구 지역에도 어느 교회에 가야 청년들이 결혼한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적인 관심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이 지옥,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를 유연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슬픔과 내 절망을 가리는 외투야.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다 같이요. 또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에게 행하는 뭐를 보고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보다는 껍데기, 외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받았다, 병났다, 사업이 번창했다, 껍데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항상 있어. 십자가를 지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있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따라합시다.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뭐라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결국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는 분, 이런 정치적인 성동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 조건을 한 자리를 차지하여 사업과 정치와 해방신앙, 번영신앙으로 빠진 거죠. 계시록엔 뭐라 하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언급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진정한 이유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기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있었어. 속에 나의 참된 구원자를 찾고자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 같은 태도를 여러분들은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 없이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속죄의 교리, 이 교리, 우리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는 분이고 그 지식으로 부족해요. 그분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슬프게도 점점 이 시대에 더 믿지 않는 나라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과 종교적 경험에 거부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가 이제 연극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 때 68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난 8절을 껴놓고 손을 얹으세요. 자기 말씀을 자기가 찾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 거기다 손을 얹으세요. 성경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 성경책 6장 68절 손을 얹으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각자 기도하세요.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다른 동기와 이유가 끼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